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13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매번 4월 달이면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부활절 행사들과 상업적인 컨셉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쇼핑과 파티들로 어쩌면 더 어수선했었는데 어제는 가족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오늘과 내일은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삭개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었는데 그는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미워하는 직업인 세리, 즉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세리장들이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 자체에서 오는 거부감 그리고 식민지 치하에서 동족의 세금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듯한 느낌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라는 인물은 세리들 중에서도 관리직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삭개오의 삭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것이었죠. 거기다 그의 외모는 남들보다 한치는 작은 키에 교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천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그러나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은 부류의 세리들도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분의 기별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는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전도를 하였을 때 회개하라는 기별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증치 말라 하고. 삭개오는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에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동과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죄인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해서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회개, 즉 그의 생애의 완전한 개혁이 그에게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였다라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언제부터 변화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시대의 소망 553페이지에 보면 그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언제부터라고요?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중에 이미 그의 마음은 열려서 피해자들에게 토색한 것들을 돌려주는 일이 시작되었고,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렸을 때는 이미 그 피해 보상은 끝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 나쁜 사람, 동족의 원수. 그러나 그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삭개오처럼 피해 보상을 다 처리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은근슬쩍 넘어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남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것들, 나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밤낮을 괴로워하는 남들의 심정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삭개오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해결을 안 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루속히 모든 것을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수도원은 예수님 후에 330년에 소아시아 출신 체리톤이라는 사람이 세운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절벽에 위치하는데요. 지금도 동굴과 건물 자재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체리톤이 그곳에 최초의 수도원을 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난 체리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내려가 보니 동굴이 하나 나오는데 성지 순례를 하면서 받은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강도 두 사람이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죽은 시체를 끌고 동굴로 들어온 강제들은 체리톤을 보자 그를 꽁꽁 돌에 묶고 죽은 사람의 짐에서 돈과 보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피로 낭자한 시체를 한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 2병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더니 또 강도짓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체리톤은 꼼짝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나간 다음에 동굴 속으로 뱀 2마리가 들어오더니 포도주병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 독을 뿜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돌아온 강도들은 남겨놓고 간 포도주를 다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곧 죽고 말았습니다. 체리톤은 몸을 움직여 밧줄을 푼 뒤 강도들을 묻어주고 시신을 끌고 한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강도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체리톤은 그들을 모두 묻어주고 동굴을 청소한 후에 이 동굴에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수도원을 창설했습니다. 그는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동굴을 손으로 만지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죽이던 동굴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수도원이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생명이다. 삭개오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육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자 삭개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그가 비록 남들의 것을 토색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청산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영적으로 진정한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남들에게 많은 해를 또 입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도 많은 죄를 짓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